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시작은 33장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아마도 민수기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요즘 들어 이제 못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성경을 나가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많은 부분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이 코비드 이제 코로나 기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33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33장을 보니까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이후에 모든 여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이 여정을 끝내고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땅을 배정해라. 너희 땅은 이 정도 이런 구역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피성을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3장부터 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기 이렇게 갔어라는 것, 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어라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를 그냥 막 떠돌아다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것 같은데 보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아니 내 마음도 네 마음대로 살아놓고 뭘 내 뜻대로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모세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아니 이 오경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마찬가지죠. 이것을 쭉 기록한 걸 보면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딱 한 번 그러지 않았죠? 한 번 그러지 않았죠. 바위에게 명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을 내다가 혼났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의 구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또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또 살아갈 때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길을 정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너 무조건 따라와, 너 안 따라오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보여주세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 자유롭게 네가 생각하며 살아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달릴 때는 뭐 이런 길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덜하죠. 그런데 우리가 저 고가도로를 가게 되잖아요. 고가도로를 가면 그 고가도로를 벗어나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탈되고 사람이 죽겠죠. 그것처럼 고가도로가 이 도로가 있으면 차는 도로에서만 달려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날고 싶어 하면서 도로를 벗어나는 순간 떨어지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도로가 있고 차가 있는 것처럼 도로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도로를 벗어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모세가 살았던 삶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길을 따라서 갔다라는. 그러니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세가 내 명령대로 따랐던 것처럼 너도 내 명령대로 따랐구나. 그게 칭찬이죠. 굉장한 칭찬이겠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자,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뭐 했어요? 14째 날에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묻힌 집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냥 아유 저것들 잘 나갔어 이렇게 하지 아니라 아주 사람들한테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애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누구에게도요? 신들에게도 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보다 내가 더 세. 이 신 내가 보낼 수도 있고 이 신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파리가 왔다, 우박이 온다, 이 메뚜기가 왔다, 흑암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거 너네 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어떤 현상들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벌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쳤다라고 하죠.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여기 한 곳 한 곳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민수기를 보면, 또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 민수기 쭉 가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여기서 기록하지 않죠. 그냥 이런 데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 히롯으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 마라도 아시죠?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마라에서 물이 써서 그 쓴 물을 달게 했다. 그 달게 하면서 나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죠. 이게 뭐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는 병을 걸리게 해놓고 고치게 하시는 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까? 애초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까? 애초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쓸 때 그럼 병이 어떻게 안 걸려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 걸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잘 분별해서 먹어라. 그러면 병이 안 걸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병이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애초부터 병이 안 걸리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굴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서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하면서 쭉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쭉 기록하다가 그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이 끝입니다. 홍해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쪽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위에 오른쪽에 있는 갈래 쭉 위에 올라가면 제일 끝에 거기를 이 바다를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이 끝에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합니다. 이 에시온 게벨에서 옛날에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띄우고 나중에 여호사밧이 거기서 배를 만들어 띄우다가 파손돼서 거기에 가라앉았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아카바만에 가서 보물을 좀 찾겠다. 이거 아마 여호사밧이 배를 띄워서 가라앉았을 때 거의 그 은금이 많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겠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시온 게벨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에시온 게벨하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겁니다. 그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 이게 에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에시온 게벨 그 위부터 시작해서 사해 가장 밑에 북쪽, 사해 남쪽 그쪽을 그쪽이 에돔 땅입니다. 그 에돔 땅 그쪽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37절을 보시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다. 그럼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째라는 지금 4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났고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호르산은 어디에 있어요? 에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에돔 땅에. 그러니까 지금 에돔 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라는 그 땅에 지금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가 나니까 120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이해에 죽었고 모세도 이때 죽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모세가 민수기 34장 그다음에 신명기를 다 설교하고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40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논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이임이라는 것은 이에 아바림의 준말이겠죠. 이임을 떠나 디몬갓에 진을 치고 디몬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에 떠나 느보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 40년 동안 다녔던 길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우리 지금까지 읽어왔던 성경 속에서 안 나오는 지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지만 이런 데를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지명들이 나온 데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겠죠.
그 많은 사건 사고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써 있는 것은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만 기록한 거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마주보는 그 옆에 땅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은 다 정복을 해버렸잖아요. 모세가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거기서 정복했으니까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게 있어. 뭐냐면 나는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못 알려줘.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죠. 자, 52절을 보세요.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왜? 그냥 거기 있는 거 대충 그냥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려고 집을 딱 샀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웬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 쓰레기 때문에 그 집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거기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쓰레기가 점점 더 쌓이게 될까요? 아니면은 쓰레기가 점점 없어지고 깨끗하게 될까요? 더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빨리 다 없애버려. 너희 집을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쓰레기를 먼저 갖다 버려. 그리고 태워, 없애버려. 그리고 깨끗한 집에 살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더럽게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새긴 석상과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기서 지불을 하려는 말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갖다가 잘라 없애버리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전쟁할 때는 나무를 잘라 전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요, 그냥 나무는 자르지만 과실수는 자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먹고 마시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에 대한 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모든 부분들, 그다음에 성적인 부분까지도 다 더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애야지만 너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령해서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 거주해라. 다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이 세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아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소유할 만큼 뭐 어떤 조건이 되니까, 이게 아니고 똑같이 소유하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이 너무 못 살고 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희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희년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똑같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지나면 다 돌려줘. 그리고 다시 똑같이 또 시작해.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처음 거를 가져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공평하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벌써 경고를 합니다. 너 안 몰아내면 말이야, 너희의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앞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너희한테 행할 거야. 자, 가나안 사람들한테 행하려고 했던 게 뭐죠? 죽이는 거였잖아요. 진멸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누구를 진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똑같이 따라가다가 결국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하나님의 슬픈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 거야.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하면서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해 남쪽 제일 밑에, 그쪽 밑에 쪽이 에돔, 그 다음에 모압 그쪽 땅이라고 했다고요. 이제 그쪽부터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여매라는 것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매는 사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조금 더 낫겠지만, 또 지도를 놓고 봐도요, 이 지명들을 우리는 그 여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지역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서쪽 경계, 아까 남쪽은 아까 에돔 밑에 쪽까지, 그다음에 서쪽은 대해라는 것은 지중해입니다. 바다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7절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호르산까지. 호르산, 아까 호르산 봤죠?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호르산을 보니까 아론이 죽었구나.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33장 38절에 보니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호르산이 그 호르산인가? 아닙니다. 다른 산입니다. 왜냐하면 38절에 나오는 호르산은요, 에돔에 있는 호르산이에요. 그리고 이 북쪽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다마스커스. 그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 호르산은요, 다른 산이라는 거예요. 동명이죠. 동명이산입니다. 그래서 8절에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쭉 이런 쪽으로 산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의 동쪽 경계는 그 하살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다음에 11절 그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나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긴네렛이라고 하잖아요. 긴네렛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보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긴네렛은 뭐냐면,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를 긴네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이 호수라고 하죠. 이 호수가 꼭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긴네렛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원래는 호수인데 워낙 너무 커서 이것을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염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결국 염해, 이 사해까지 쭉 내려간다. 그래서 쭉 금을 거주는 거예요. 금을 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땅을 이렇게 나눠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럼 누구 시켜서 나눌까요? 하면 누구 데려와, 누구 데려와, 누구 데려와, 대표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빼라 하는 게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얘들은 어디로 가요? 동쪽에서 얻었으니까. 동쪽에서 얻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쪽 그 서쪽에서는 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17절 여호와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은 엘르아살이고 또 지도자로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을 택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19절부터 29절까지가 사람들의 이름인데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딱 한 사람 19절 그 사람의 이름들이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나이가 가장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 젊은 사람들이죠. 갈렙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5장에 보면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은 가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요. 특별하게 너희들이 성을 줘야 돼. 그 성을 주는데 그 성이 48개의 성읍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 주변에 초원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고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48성읍을 주는데 6개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개의 성읍은 살인자들은 피하지 못합니다. 6개의 성읍만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러면 왜 레위인들에게 그냥 성만 주고 말지 왜 도피성이라는 걸 주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챙겨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 농사 잘 짓고 힘이 세가지고 모든 걸 잘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머리가 좋아서 컴퓨터로 뭔가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잘 짜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길을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먹여 살려, 제대로 좀 먹여 살려, 너희 배고파가지고 이 사람들 떠나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아니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요. 왜 도망갔지 보니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혼내고 나서 너희들 빨리 11조 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먹고 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죽으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피성도 주고 성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는 이유는요. 그리고 구석구석에다 다 이런 것들을 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마을의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뭘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어떻게 너희들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도피성은 요즘 보니까 어떤 분들이 도피성은 교회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파출소에 가면 잠깐 갇혀 있죠. 뭐 어떤 사람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갖다 가둬버리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데 잠깐 동안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구치소 같은 데죠. 그 9절 보세요. 그러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6개의 성읍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일부러 살인하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죽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 사람 쳤다.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잘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이야기해도 그런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맞아요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럴 때 이건 부지중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가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옆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식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보호해줘라.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세 성읍은 요단 가나안 땅에 두어 그 다음에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동쪽 서쪽으로 세 개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로 사람을 죽이면 18절은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런 사람은 도피성 못 들어가. 그래서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를 만나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금 사람 생명을 그렇게 해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여라. 22절에 이런 사람이 가야 된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죽였다. 이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죽으면 나와도 된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 죽지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나왔다. 도피성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도 괜찮아. 왜?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제도를 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제도를 줬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32절부터 볼게요.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라. 도피성을 두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뭐가 더러워졌죠?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땅이 막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뭐 내가 일부러 죽일 경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저걸 죽여야지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죽일 경우에는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들어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자는 살려주면 안 돼. 그 다음에 살인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도 죽이면 또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 다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피를 땅에 흘려야지만이 그 땅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죽인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왜 더럽히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너희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6장에 가면 우리가 27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은 없고 딸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받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 그 큰아버지한테 다 뺏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다 뺏길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여자들도 나눠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결혼하면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남자의 땅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항상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은 개정이 필요해요. 처음에 뭔가를 뭉뚱그려서 만들어놨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그거에 또 세부적으로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은 누가 걱정했어요? 그 딸들이 걱정하겠습니까?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걱정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땅을 뺏길 거니까. 그래서 36장에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그 수령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부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이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에서 했던 이야기죠.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지파의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우리 땅이 작아집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절에 희년을 당해도 우리 못 돌려받아요. 우리 땅이 작아져요 하니까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성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요.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대로 시집갑니다. 자,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만 해라라고 합니까?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결혼은 여러분 이게요. 이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대두가 되는데 뭐냐면 교회에 노처녀 노총각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노처녀 노총각이 많냐라고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짝은 분명히 점지해 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해놓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성질을 부려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마음대로 결혼해. 누구하고 결혼해도 괜찮아.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희들만큼은 꼭 여기에서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는 므낫세 지파에서만 결혼해야 되겠어. 왜?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하는 거죠. 슬로바스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룰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바와 제 딸들의 이야기 때문에 8절을 보니까 모든 지파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슬로바스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실제로 참 착하죠. 그래서 11절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결혼은 예정된 게 아니고 결혼 주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시점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그 결혼한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보니까 민수기 1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더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때로는 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야 저기는 너무 신령한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 그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찾아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때 사람들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원숭이의 사람이 돼가지고 지능이 낮아가지고 바보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지능이 높아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살아. 성경 보니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미래의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를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보다 좀 더 이상해져가지고 이상하게 살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옛날 초가집에 살던 게 아파트에 사는 거, 이 정도 다른 거죠.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 받는 거, 그리고 그 깨끗함 받아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이 모든 본보기가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의 도를 더하는데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6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꼭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도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